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본 대로 이삭과 에서가 한 편이 되고 또 리브가가 야곱이 한 편이 돼서 대립하는 지금 가정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립하는 가장 중심에는 지금 이삭이 에서에게 주려고 하는 복이 가장 이 대립의 중심에 들어 있습니다. 도대체 이삭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복이 어떤 것이기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리고 형제가 서로 갈라져서 서로가 편을 나누어 한쪽은 속이고 한쪽은 속임을 당하고 그로 인해서 가정 자체가 엄청나게 부정적으로 우리에게 전달되는지, 그 복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오늘 함께 살펴보고 그 복을 어떻게 야곱이 얻어가고 있는지 그 과정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게 되면 두 명의 시간과 관련되어지는 두 명의 신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두 명의 신은 성경에서도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시간을 가리킬 때 쓰는 두 단어이기도 합니다. 한 신은 크로노스라고 하는 신이고 또 다른 신은 카이로스라고 하는 신입니다. 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는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시간과 관련될 때 나오는 단어입니다.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일반적인 시간을 가리키는 단어라면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가령 시간이 지나서라고 쓰여질 때는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라고 했을 때 이 세월이라고 하는 단어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크로노스라고 하는 신은 자식을 지금 잡아먹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자식이 자기를 죽일 것이라는 예언을 듣고 자식이 태어나면 바로 이 신은 자식을 잡아먹고 맙니다. 그래서 이 크로노스는 모든 것을 잡아먹는 신입니다. 시작과 끝을 완전히 자기 안에 통제하고 있는 신. 그래서 결코 무엇도 막을 수 없는 물리적인 시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쓴다 할지라도 흘러가는 시간을 막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은 우리로 하여금 늙게 하고 때로는 병들게 하고 때로는 근심하게 하고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곳까지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그게 바로 크로노스라고 하는 물리적인 시간입니다. 그에 반해서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 신은 저 그림에 보시게 되면 앞머리에 머리털이 무성합니다. 하지만 뒷머리를 자세하게 보면 뒷머리는 맨들맨들하게 완전히 대머리입니다. 그래서 이 신은 기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세히 또 보시게 되면 발에도 날개가 달려 있고 어깨에도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가 왔을 때 붙잡지 않으면 순식간에 날아가 버립니다. 앞머리에 무성한 털을 잡지 못하면 이게 지나가고 나면 뒤는 맨들맨들하기 때문에 붙잡지 못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의 시간이 다가왔을 때 바로 붙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시간과 관련해서 이렇게 두 가지 의미를 쓰고 있는 것은 우리는 이 두 가지 시간을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일상적으로 우리는 세월을 지나가고 있고 또 그 세월 가운데 특별한 어떤 기회들이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렇게 흘러가는 시간을 막으려고 할 때 그때 우리는 어리석음에 빠지게 됩니다. 또 특별하게 오는 기회를 제대로 붙잡지 못할 때 그때 또 우리는 어리석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붙잡았어야 되는데 혹은 그 기회를 잘 활용했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안타까움과 탄식을 우리는 자주 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어떤 것이 막을 수 없는 시간이고 어떤 것이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시간인가 하는 것을 제대로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이삭 가정에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서 이삭과 에서는 그냥 자기가 원하는 시간들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어기고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하는 이삭의 모습을 볼 수 있고, 그것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기회를 붙잡으려고 하는 리브가와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이 가정을 지금 둘로 나누게 하고 이 가정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를 흥미진진하게 바라보게 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이게 진짜 기회다라고 생각하는 리브가와 야곱, 그리고 그냥 먼저 태어났으니까, 그리고 내가 사랑하니까 내가 그에게 복주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삭과 에서의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과연 우리는 이 시간 가운데서 어떤 것이 기회이고 그 안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 이 가정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 이 가정이 갈등하는 가장 핵심은 복입니다. 이삭을 통해서 주어지는 복, 이게 도대체 뭐길래 어머니와 아버지가 나누어지고 자식들이 나누어지는가? 대체 이 복이 어떤 것이길래 이 가정이, 더더군다나 믿음의 가정의 족장인 이삭의 가정이 이렇게까지 깨져야 하는가 의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됩니다. 28절과 29절이 이 복의 내용을 우리에게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28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주고 있는 복은 28절과 29절에 등장하고 있는데 크게 보면 셋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복이 28절입니다.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 곧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얻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것은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 그리고 그 곡식이 나게 되는 땅의 기름짐입니다. 하늘의 이슬이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을 말한다면, 기름진 땅, 그것은 사람들이 힘쓰고 애써서 노력하면 만들어갈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하늘의 이슬을 풍성히 내린다 할지라도 사람이 그야말로 자기의 밭을 제대로 가꾸지 못하고 거기에 돌을 골라내고 잡초를 뽑고 혹은 거름을 듬뿍 쥐고 하는 이런 기름진 땅을 만들려고 하는 행위가 함께하지 못한다면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얻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 첫 번째 복을 생각하면서 이 첫 번째 복이 누구에게 더 합당한가 하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서가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은 소개합니까? 그는 장성에서 들사람, 곧 사냥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앞서 이야기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삭은 조용한 사람이었는 거로 장막에 거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에서가 유목민이라면 이삭은 농업을 하는 사람에 가깝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첫 번째 복이 누구에게도 합당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목민에게 하늘의 이슬, 물론 그에게 초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늘의 이슬이 필요합니다. 기름진 땅도 필요할 겁니다. 하지만 하늘의 이슬과 기름진 땅은 보다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대한, 그리고 그 땅에 거하려고 하는 자에게 이 첫 번째 복이 합당합니다. 두 번째 복의 내용은 29절 전반절에 나옵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할 것이다.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 아들들이 굴복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으로도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주권을 가지고 그리고 그 주권을 행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라고 하는 에서와 이삭의
그 태중에서의 하나님의 예언도 이것을 통해서 성취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그 주권을 주실 것인가? 문제는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라고 그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앞서서도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말씀했고, 로마서에서도 이미 그 태중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택하시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에게 주권 곧 권력을 주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복은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약속으로 이어집니다. 저주하는 자를 저주를 받고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은 어디에 등장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등장합니다. 12장 3절을 보시면, 여러분 한번 성경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12장 3절을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첫 번째 약속하신 것이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가장 핵심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같이 12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여기에서 세 번째 복의 내용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이기도 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임마누엘의 약속이 바로 이 세 번째 축복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너에게 복을 주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겠다. 그게 바로 내가 너를 부른 궁극적인 이유라는 겁니다. 이삭을 통해서 주어지는 축복, 이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첫 번째 복을 보십시오. 그것은 땅과 관련되어져서 주어지는 복입니다. 하늘의 이슬과 기름진 땅. 그래서 거기에서 얻어지는 풍성한 수확, 이것은 땅과 연관되어지는 복입니다. 두 번째 복은 주권과 관련되어집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굴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복은 백성과 관련되어집니다.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복의 통로가 돼서 너를 통해 모든 만민들이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는 사람, 곧 백성과 연결되어집니다. 땅, 주권, 백성, 이 세 가지는 나라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궁극적인 요소가 됩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이삭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복은 사사로이 할 수 있는 복이 아닙니다. 내가 너한테 100만 원 줄게, 이런 정도의 약속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기 있는 아파트 네 명의로 하고 너에게 줄게. 지금 이삭은 그런 복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삭이 주고자 하는 복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 곧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이삭에게 이어졌듯이 이삭이 받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의 복을 그 다음 사람이 이어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것을 에서가 받느냐 혹은 야곱이 받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선택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리브가가 에서에게 하는 이삭의 말을 엿듣고 곧바로 실행에 옮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리브가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복이 누구에게 가야 하는지를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복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주어진 것이다. 지금 이삭이 하고자 하는 복은 그냥 단순히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그러한 사사로운 복이 아니라 약속이 이어지는 것, 언약의 다음 세대에 대한 복이기 때문에 이 복은 결코 빼앗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야곱이 두려워 떨면서 혹시 아버지가 나를 알아보고 복이 아니라 저주를 주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할 때에 그 저주는 내가 받을 것이니까 너는 나만 따라오라라고 명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시작을 보십시오. 15절, 16절, 17절에 보면 리브가가 얼마나 결단력 있고 확실하게 움직이는가를 보여줍니다. 집안 자기에게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에게 입히고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고 야곱은 지금 가만히 있습니다. 엄마의 명에 따라서 염소 새끼 2마리를 끌고 온 이 행동 외에는 리브가는 분명하게 결단하고 확실하게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리브가와 야곱, 이삭은 서로 거의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단하고 행동하고 움직여가는 리브가에 비해서 조용하고 음식을 즐기는,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복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이삭의 모습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리브가는 분명히 이 복을 야곱에게 주어야겠다고 확신하고 그것을 야곱에게 옮겨가게 하기 위해서 그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행하고 난 다음에 이삭에게 야곱을 보냅니다. 드디어 18절 이후에 야곱에게 간 이삭, 그와의 사이에서 대화가 오고 갑니다. 18절 이후에 보여지는 이삭과 야곱의 대화, 그것은 속고 있는 아버지, 그리고 의심하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과 속이고 있는 아들, 두려워서 떨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18절 이후에 이 대화의 내용을 보면 이삭은 3번의 질문을 하고 그리고 야곱은 3번의 거짓말을 합니다. 18절에서 가장 먼저 이삭이 말합니다.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러자 야곱은 대답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라는 대답입니다. 이 말이 별로 이상해 보이지는 않지만 원문상으로 보면 필요 없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나는 에서입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가령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아이에게 이름을 부른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누구야 라고 부르면 예, 저는 누구입니다 라고 그렇게 자녀가 대답하겠습니까? 그건 너무 좀 이상하죠. 그냥 예 그러든지 나 누구야 라고 그렇게 그냥 친근하게 대하든지 할 텐데 지금 이삭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야곱은 매우 어색하게 지금 대답을 합니다. 예, 저는 에서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얼마만큼 지금 야곱이 긴장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필요 이상의 말을 함으로써 네가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저는 에서입니다라고 들킬까 봐 그야말로 두려워 떨면서 대답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28절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은 20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가 말하고 에서가 나가고 그 사이에 리브가가 그 말을 듣고 야곱과 같이 공모해서 염소 새끼를 가져오고 별미를 만들고 옷을 갈아입히고 그리고 들어보내는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두워진 이삭이 생각하기에도 너무 빨리 사냥을 하고 별미를 만들어 온 것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묻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속히 잡았느냐? 야곱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야곱이 이쯤 돼서는 그야말로 이제는 거짓말을 하기로 분명하게 결심을 하고 여호와의 이름까지 들먹이면서 아버지를 속이고 있습니다. 명백하게 10계명의 3계명을 위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고 있습니다. 자기 목적을 위해서 지금 야곱은 처음의 두려움과 떨림을 극복하고 좀 더 대담해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께서 나로 속히 잡게 하셨습니다. 그 과정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마지막 축복을 하기 직전에 이삭은 갑자기 의심이 들어서 한 번 더 질문합니다. 24절입니다. 이삭이 이르되 네가 참 내 아들이냐? 네가 정말로 내 아들 에서냐라고 다시 한번 묻고 있습니다. 두 번이나 반복해서 진실로 네가 내 아들 에서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이기도 하고 어찌 보면 야곱에게 있어서 마지막 기회이면서 혹은 마지막 그가 문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마지막 시험거리이기도 합니다. 아주 짤막하게 24절에 이삭은 여기에 대답합니다. 그러합니다. 매우 분명하고 간결하게 예, 에서입니다라고 하는 말조차도 이제는 없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이 없이 야곱은 분명하게 아버지를 처음에 속이려고 했을 때의 두려움과 떨림을 이제는 완전히 내려놓고 그렇습니다. 이삭과 야곱의 이 대화 내용을 보게 되면 굉장히 어색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삭의 나이를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도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지만 이때 이삭의 나이를 최소로 잡으면 100살, 최대로 잡으면 한 130살 정도쯤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가 내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실제적으로 이삭의 죽은 나이가 180살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삭의 나이를 최소로 잡았을 때 100살, 그리고 최대로 잡았을 때 130살이라 할지라도 이삭이 이 정도로 분별하지 못했을까? 아니 도대체 3번씩이나 질문해도 그것에 속아 넘어가고 마지막에는 가까이 와서 직접 막 만져보는데도 불구하고 이삭은 야곱을 에서라고 속고 이 축복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학자들은 이삭의 오감이 완전히 어두워졌다라고 해석합니다. 그것을 27장 1절에 말하듯이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다라는 말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의 눈이 어두워진 것뿐만이 아닙니다. 그의 냄새 맡는 후각도, 그의 만지는 촉각도, 그가 입으로 맡는 미각도, 그가 듣는 청각도 모두가 다 이 오감 전체가 그는 어두워졌기 때문에 자기를 속이는 야곱의 이 속임을 결코 눈치채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기는 했지만은 눈치채지 못하고 결국에는 야곱에게 축복을 함으로 이 이야기는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오감이 어두워졌다는 사실은 그의 나이가 100살이든지 130살이든지 그렇게 어두워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이 없이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기 이삭의 오감을 둔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에서에게 쏟아 부으려고 했던 축복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쏟아붓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 면에서 우리는 리브가와 야곱이 그의 아버지를 속인 행위, 3번씩에 걸쳐서 그의 아버지에게 저는 맏아들 에서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속히 잡게 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있는 야곱과 이 모든 것을 뒤에서 사주한 리브가 그들의 행위가 정당했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인정해야 합니다. 이 복은 결코 빼앗겨서는 안 되는 복이기 때문입니다. 이 복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대로 야곱에게 주어져야 하는 복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복을 얻는 과정이 빼앗는 것이었고 거짓이었고 속이는 행위였고 교활한 것이고 비열한 행위라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비열함, 그들의 속임, 그들의 공모, 이 모든 것들을 다 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통해 야곱에게 복을 주셨다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승리하시고 리브가와 야곱은 그들의 거짓으로 인해서 결국은 뒤에 리브가는 야곱을 끝끝내 만나보지 못하고 죽고 맙니다. 야곱은 이 이후에 계속해서 험난한 과정을 겪고 그의 삼촌에게서 10번이나 걸쳐서 속임을 당하는 그런 일을 겪게 됩니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에 합당한 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결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우리에게 선택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에 그의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참고 기다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게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 기회를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세상과 관련된 것이든 혹은 믿음과 관련된 것이든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기보다는 조급증을 내고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 기회를 붙잡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야곱처럼 비열하게 여호와께서 속히 잡게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이름을 동원하는 일들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의 복은 분명히 빼앗은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면 주실 복이지만 야곱은 그것을 기다릴 수 없어서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자기가 가져오기를 원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은 그의 그 복에 대한 갈망에 대해서는 손을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이전에 정재열 목사님을 통해서 비유를 통해 들었듯이 악한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의 그 지혜로운 행동 자체에 대해서는 주인이 칭찬을 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의 행동 자체는 불의한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분명히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복에 대한 열망은 가상하지만 그 복을 얻는 과정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저 끌어모으고 누리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끌어모으는가, 어떻게 누리는가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 믿음 가운데 그것을 얻었는가, 아니면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술수와 우리의 거짓으로 지금 끌어모으고 손에 붙잡고 있는가를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우리들 자신입니다. 내 욕심으로 끌어모으고 있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라고 스스로 안심하고 있는지, 아니면 믿음을 따라 기다려 하나님이 주신 복을 소망 가운데 누리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인해서 평안을 누리고 있는지, 아니면 야곱처럼 두근두근하고 두려워하고 혹 저주를 받을까와 떨면서
그렇게 아버지 이삭에게 나가서 대화함으로 이 복을 얻었는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주신 것인지 우리의 욕심으로 지금 억지로 빼앗아 내 손에 쥐고 있는지를 돌이켜 생각해 보며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또한 진정으로 감사할 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시간을 제대로 분별하는 지혜가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바르게 누릴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의 척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척도를 가장 분명하게 알 수 있는 하나가 있다면 야곱의 이삭의 오감은 모두가 다 둔해졌지만 유일하게 하나 남은 그에게 있어서 살아남은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22절에 나옵니다. 22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그의 미각도, 그래서 리브가가 만들어준 별미를 에서가 만들어준 별미라고 착각했습니다. 그의 촉각도, 그가 이삭을 직접 만졌지만 그 양털 가죽을 에서의 털이라고 생각하면서 속았습니다. 야곱을 눈앞에 보고도 에서라고 그는 시각이 멀어버렸습니다. 그는 가죽옷을 입고 있는 그러한 야곱의 옷의 향취를 맡으면서 그것을 에서라고 착각했습니다. 그의 시각도, 후각도, 촉각도, 미각도 완전히 멀어버렸지만 22절에 보는 것처럼 청각만큼은 어느 정도 살아있습니다. 음성이 야곱의 음성이다. 하지만 그가 말하는 것처럼 손은 에서의 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청각이 살아있다는 것, 그것이 이삭에게 있어서 하나의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듣는 귀만큼은 아직까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상적으로 보았을 때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만약에 나이가 들었고 그래서 눈이 어두워질 정도가 됐다면 가장 먼저 어두워져야 되는 게 청각입니다. 그런데 이 청각이 지금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음성인지 에서의 음성인지 분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음성을 분간할 수 있다는 것은 이삭이 완전히 멀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 33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그가 들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삭이 축복을 다하고 그 축복을 받은 야곱이 나간 후에 에서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서 별미를 가지고 별미를 만들어 왔으니 내게 축복하소서라고 에서가 말하자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라고 33절에 말합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보다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바로 이 부분이 이삭이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원문에서 보면 이것은 이삭이 매우 큰 두려움 가운데 떨었다라는 겁니다. 비로소 이 시점에서 그는 그의 가슴을 울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뜻도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뒤에 나오는 야곱을 밧단 아람으로 축복하며 보내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의 청각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게 되고 자기의 잘못을 알고 진정한 축복이 누구에게 가야 되는지, 그리고 이 축복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뒤에 우리는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청각이 살아있다는 것, 우리의 촉각이나 우리의 후각이나 미각이나 시각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어두워져 간다 할지라도 간절히 기도하며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귀만큼은 하나님께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뜻에 따라 움직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진정한 복을 내가 누리게 하시고 이 진정한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온전히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바로 그 귀를 달라고 날마다 기도하시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든 심령들을 주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온전히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따라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하며 죄 가운데 있으며 헛된 일을 소망하지만 오직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아심에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룬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